2022년도 어린이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는 매년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의 인격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서 건강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떨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만 100년 전에 1922년에 방정환 선생이 그 첫 어린이날 기념식을 5월 1일, 그러니까 만 100년 전 오늘 그 어린이날 첫 기념식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전하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기도 했고, 그랬던 그 시절에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노동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배우고 즐겁게 놀면서 아주 능력 있는 아이들로 이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계몽 운동이 바로 어린이날 운동이라고,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만 되면 우리도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노래가 아직도 그냥 쟁쟁한 것 같습니다. 푸르디 푸른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구김살 없이 잘 자라서 자신의 인격을 마음껏 성장시키고 또 자기의 능력들을 떨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본문을 찾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12살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성년이 12살 넘어가면서 성년이 된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공적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간 일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예수님이 그 아들이 없어져가지고 부모가 근심 걱정했던 그 일화,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에는 아주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잘 자랐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한 사람처럼 영아기 그리고 또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쳤다는 것을 누가의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늘 노심초사, 이 예수님이 없어져가지고 근심 걱정하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서 근심 걱정이 없어질 날이 없이 늘 살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는 양육자라는 전제하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 가지 어떤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신앙의 인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이들은 낳아놓으면 잘 먹이고 또 안전하게 잘 돌봐주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여러분들보다도 키도 크고 더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라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잘 배우고 또 우리는 잘 못 다루는 이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마 서서히 엄마 그것도 몰라요?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또 정신도 지혜롭고, 그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은혜가 결국 모든 것들을 바르게 더 증진시키고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뛰어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다 헛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은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앞에 나온 말씀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 아이가 어릴 때 그를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를 예배에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의 인격 속에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도 어렸을 때 저는 남다른 신앙의 인격을 갖춘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른 아이들하고 틀렸어요. 신앙의 인격이 바로잡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다른 낯선 땅에, 낯선 환경에, 또 좋지 않은 환경에 갖다 뒀어도 그는 그 속에서 신앙의 인격자로서 행동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사실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기른 것은 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으면서 저는 신앙의 인격으로 그 아이를 양육했다고 믿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구원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의 인격이 그 궁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신앙의 인격으로 그 신념을 지키고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당대에 그 제국을 움직이는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것이 참 왕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자식 잘 키웠다고 자랑할 수 있는 떳떳한 부모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방정환 선생도 또 어린이날 정신도 어린이 헌장에도 아이들이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시킨다고 했지, 명문대를 보내고 연봉 많이 받는 직장을 보내고 이런 아이로 키운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 아주 건강한, 그리고 의지가 꿋꿋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무슨 명문대를 보내고 고액 연봉자를 만들고 엄청난 사업을 일으키는 사업가가 되게 만드는 것은, 그건 어찌 보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 당사자의 몫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신앙의 인격 안에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던져놔도 저는 요셉처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나쁜 환경에 갖다 놔도 다니엘처럼 거기에서 자기 능력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인격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통제력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그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통제력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인간이 된다는 거,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적절한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그 신앙의 인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자기를 통제해가는 것, 그게 신앙의 인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딱 장착시켜 놓으면 더 배울 게 없다. 하산해라. 내가 가르칠 건 다 가르쳤다. 이제 그 정신으로 어디 가서든지 마음껏 네 능력을 발휘해봐라. 어디서든지 내 가치를 증명해봐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깨닫고, 아, 그래. 다른 것은 못해줘도 신앙의 인격, 됨됨이만 바르게 잡아주자. 신앙의 인격 안에서 됨됨이만 바른 인간, 꿋꿋한 인간 만들어내서 어디서 가든지 공부도 네가 알아서 하고 또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어떤 일에 있어서 네 인생의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에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한번 멋지게 살아봐라 라고 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것 같지만 다 못 해줍니다. 자식들에게. 딱 하나만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신앙의 인격을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신앙의 인격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예배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드십시오. 기도할 줄 아는 아이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봉사할 줄 아는 신앙의 인격자를 만드십시오. 그 면에 있어서 꼿꼿하고 반듯하면 어디다 내놓아도 그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제도와 어떤 창의적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의 방법에 있어서 균형을 잡고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전부터 해온 방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쁘다면 계속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의 강점, 목표, 장점,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했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월의 검증 아래 오게 된 거예요. 세월의 검증 아래. 그러니까 기존의 체제가 덮어놓고 다 옛날 것들은 다 비효율적이다.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오고 있지? 어떻게 지금이 저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기능하도록 해온 거지? 잘 살펴봐가지고 그것의 유용함,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하게 된다면 그 기존 체제 속에서 우리는 훌륭한 인격자를 그리고 또 능력을 개발해내는 아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아주 기발한 방법, 그러니까 기존 체제에서는 전혀 기존 체제와는 다른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교육 방법이나 양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성공 사례들도 간혹 들립니다. 간혹 들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체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존 체제의 장점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그 대안책의 효과성을 확신한 후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을 해야 그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존 체제에 대한 불신 그 자체 그냥 덮어놓고 불신을 하고 새로운 방법은 무조건 좋다라는 얄팍한 생각에 쉽게 택하게 된다면 낭패를 볼 확률이 많습니다. 뭐든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기존 제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이 요즘 시대만큼 그렇게 불신을 받는 시대도 없을 것 같아요. 공교육 자체가 뭐 단적으로 저도 아들, 딸을 키워온 사람으로서 보면은 학교 가서 이 공교육 시스템을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자요. 수업을 제대로 안 들어. 다 어디서 지쳐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고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만 끝나면 그때부터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막 고액을 들여가지고 학원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해요. 밤늦게까지.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서도 얽매여 있다가 또다시 학원에 가서 또 얽매여 있다가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12시 넘어서부터 자기 시간이에요. 애들이. 그때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새벽까지 해요. 그리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서 어떻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학교 교육이 저 지금 난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같이 얘기 나누고 공부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다 무료로. 제공되는 밥과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이 그리고 교사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정작 그걸 누려야 되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그 시스템이 좋은지. 기존 체제는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 그거 가지고는 충족이 안 된다. 불신이 만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은 정말로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발하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또 기발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실행하고 있는데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기존 방법을 탈피한 아주 창의적인 방법도 단점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또 다른 그늘이 있고 또 다른 폐단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살피고 알고 어떤 걸 선택할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지 균형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 좀 연구해 보시고 또 새로운 방법을 내가 도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 얄팍하게 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아이들이 너무 시달리지 않고 너무 많은 시간을 정말 빼앗기지 않고 충분한 시간 공부하고 충분한 시간 뛰어놀고 충분한 시간 사람들 만나서 좀 놀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균형 잡힌 양육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마음먹은 것을 반드시 이루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같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막 교제하다가 뭐 친척들 중에 끼어 있겠지. 애가
애들이 뭐 부모 밑에 붙어 있으려고 합니까? 막 흥미진진하고 호기심 많고 관심 많고 막 돌아. 당연히 같이 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루나 지난 뒤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던 길을 추적해서 쫓아갔는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어요.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질문도 하고 답변도 대답도 하면서 막 거기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저놈이 부모 가는데 가는 줄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라고 보이고 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왜 우리들을 이렇게 근심 걱정시키느냐 나무라고 이럽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엉뚱한 또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성 세대는 뻥찔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관심, 호기심,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가 있어요. 양육자인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관심과 호기심 이런 것을 좀 유심히 지켜보고 아이들이 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 뭔가에 호기심을 갖고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요.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거나 또 내 기준에서 성공, 내 기준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으로 아이들을 자꾸 몰아가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작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호기심을 느끼고 뭘 하려고 하는지에 정작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나에게 따라오게끔 만들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관심, 호기심, 그 안에 있는 인격, 그 아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게 솟아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무관심해버리고 그냥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세상에 그냥 맞춰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인격이 죽고 아이의 재능이 죽어버리고 결국은 아이는 그냥 자기 인생이 아닌 이상한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바라는 인생도 아니고 도대체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올바른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의 관심과 호기심 그런 것이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데는 부모가 막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해라 안 해도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열정을 들이고 자기가 에너지를 들여서 그 일을 해낸다니까요. 부모가 막으면 몰래 합니다. 안 보는 데서 그 열정을 막 거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혼이 나더라도 그 열정이 있는 애들은 그걸 해냅니다. 해내는 거예요. 이게 양육자가 도대체 뭐냐. 저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열정을 발휘하는데 그걸 꼭 진짜로 잘못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 열정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정말 축복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잉여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너무나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선택 장애를 일으켜요.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죄종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대학생 때 딱 그 길로 그냥 간다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너는 참 좋겠다. 고민이 없어서. 그냥 한 방향 딱 정해서 가지고 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또 저거라면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먹을 것도 야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냥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거 그렇게 해서 그냥 결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걸 결정을 했는데 또 불행해요. 결정을 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저걸 결정할 걸 차라리 후회. 왜 사람이 이렇게 풍부한 사회 속에서 왜 불행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잉여 사회의 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먹고 싶고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건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야 훌륭하다. 해봐라. 해보되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봐라. 해서 그걸 이뤄냈을 때의 성취감.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똑같아요. 대상만 틀려지는 거고 방법만 틀려지는 거고 목표만 틀려지는 것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석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땅 속에서 강한 열과 압력을 받은 석탄이 그 탄소 원자들이 치밀한 결정 구조로 바뀌고 재배열됨으로써 단단하고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뭔가를 성취해내는 그런 양육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단단해질 겁니다. 스스로 단단해지고 스스로 빛을 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십시오. 네 가치를 증명해라. 아이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한다고 했으면 네 가치를 증명해봐라.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해봐라.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봐라. 라고 격려해 주신다면 그 아이들은 자기 에너지를 집중하고 자기의 관심을 집중하고 자기 능력들을 총집결해서 아주 단단하고 빛나는 값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자기 인격을 다듬어내고 단단하게 다듬어내고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사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어린이 주일에는 항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소나기에 둬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격을 개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내놔야 돼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바쳐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힘있고 튼튼하고 더 자기 가치를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 아이들을 신앙의 인격 안에서 양육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삼자. 여러분의 성공 개념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정말 창조적인 방법들을 균형을 잘 잡아서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꿋꿋한 의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개발하고 스스로가 자기 능력과 가치를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